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긴 시험 두 번째 시간으로 거짓 진리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거짓 진리에 속지 말라.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긴 시험 이 시리즈 설교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인 사탄 마귀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받은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어떠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외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4장의 앞장이 되는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언제 누가 받는 것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받는 것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확신이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고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문제부터 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학적인 측면 그리고 역사적인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한 예치하지 않은 해석과 논쟁이 존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논쟁과 해석을 통해서 답을 얻기보다는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것이 바르고 현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자 세례 요한이 당황을 했어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가? 오히려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세례를 베푸기를 주저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을 하시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은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림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 철저하게 무명이셨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인류 역사 이제 전면에 메시아로서 등장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르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세례가. 그리고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기 싫은 일,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좀 귀찮고 또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고 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화요일, 목요일 두 차례 거쳐 수십 명이 되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 여전도 연합회와 우리 여전도 기관 회장님들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쓰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면 참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댁에 몇 사람 되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 가족들 반찬 뭘 먹일까 하며 계획하고 또 반찬을 만들고 치우고 하는 일 귀찮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 되는 사람을 매주마다 일주일에 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 배달하고 방문해서 드리고 또 찾아와서 또 씻고 정리하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기쁨으로 우리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있어요. 때로는 귀찮은 생각이 드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시되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 그래요. 식음을 전폐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의문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식음을 전폐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사명을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 교제를 하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것보다 더 앞서서야 되는 것은 없다는 걸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런 만남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 또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을 사는 이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는데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고요,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가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고요, 더 소중하고요, 취미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의 쉼을 갖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처럼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하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에 힘써야 돼요.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 시험 예수님께서 참 극복하기 힘든 시험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요. 얼마나 시장하시고 줄이셨을까요? 참 극복하기 힘든 시험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담대하게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의 시험에 물리치는 데 있어서 그냥 인간의 말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평상시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알고 계셨던 거고 무장을 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또한 또 다른 영적 교훈 하나 더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막 물리쳐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셔야만 돼요. 주일 낮 예배 한번 예배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래서 말씀은 무장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안 돼요. 날마다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읽고 듣고 또 암송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암송하면 참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요. 참 놀라운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묵상이 빠지면 안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는 이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다듬는 이 묵상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적용하고 실천을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 이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시험을 다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 제기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떠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노리며 시험합니다. 이게 사탄 마귀 우리 시험하는 계략이에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우리의 약한 곳을 건드려요. 집요하게 노리면서 시험해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가장 약한 점은 무엇이에요? 약점이 무엇입니까? 시장하시다는 거예요. 40일을 굶주리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이 식욕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약점이 이 시점에서의 약점이었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이것을 건드려서 제일 집요하게 노리고 첫 번째로 시험을 한 거예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으라는 거예요. 만들어 먹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약점부터 잘 건드려요. 그리고 집요하게 노리며 시험을 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예는 성경에 참 많아요. 몇 사람의 예를 더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예가 그래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칭찬 아무나 듣습니까? 전무후무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 있었냐? 성적인 유혹에 약했어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저녁녘에 왕궁으로 이렇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음욕이 생겼어요. 성적인 유혹에 약하다는 이 약점을 사탄마귀가 잘 알고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강제로 궁으로 끌고 와요.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임신을 시키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 사지로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살인을 저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고 그의 입을 통해서 셀 수도 없는 찬양이 만들어지고 찬양이 울려 퍼진 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 사탄의 시험에 속절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 사탄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가룟 유다의 예가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 인류 역사에서 12명만 허락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12명만 딱 선택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포함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무슨 약점이 있었습니까? 돈과 재물 앞에 약했어요. 이게 약점이었어요. 결국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과 재물 앞에서 약했음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엔 다음 같은 사건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셨어요. 이 베단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 예수님이 아주 사랑했고 아주 가까이 했던 또 의지했던 친구인 나사로가 있었고 나사로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갈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항상 벌였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잔치를 이렇게 벌이고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은 순간에 마리아가요 기가 막힌 헌신을 해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한 행동의 한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요.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나아가 그렇게 한 행동의 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감동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케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겪게 되자 참 기뻐하셨어요.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오히려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300데나리온 하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되는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 막 책망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속셈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훔치려고요. 돈꾀를 맡은 자, 돈과 재물의 유혹의 앞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었기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그거 다 훔쳐내려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노리며 시험을 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약한 곳이 무엇인 것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약한 곳이 무엇입니까? 약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 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좋던 신앙이 있던 분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하니까 이거 고치려고 귀가 얇아져서 심지어 막 미신에게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시는 분도 봤어요. 예. 또 어떤 분들은요, 늘 돈과 재물 앞에 궁해요. 가난해요.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세상 앞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약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못 배운 한이 있어요. 또 지금 일하시는 것이 좀 천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열등감 속에 사세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요. 또 자녀들의 앞길이 막혔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또 이 성품이 고르질 못해요. 쉽게 분노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뭐 기타 등등 약한 부분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거니까요. 그리고 이것에 대비하지 않으면 속절없이 무너질 거예요. 다윗도 넘어갔는데요. 우리 같은 범인이 하물며 괜찮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그곳에 우리는 파수꾼을 딱 세워야 돼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때 잘 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약한 이 약점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어찌 보면 평생 이 약한 약점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가시는,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의 약점은 강점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또 답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약함을 덮으소서 하며 기도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의 계략, 우리를 향한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향한 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노리며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사탄 마귀는 어떠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거짓 진리를 믿게 합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계략이에요. 우리를 시험할 때 거짓 진리를 믿게 해요. 진리를 왜곡시켜 버려요. 그럴듯하게 바꿔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의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하는 말을 우리의 신앙을 싹 배제한 채 그대로 보게 되면 참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그럴듯한 조언이에요. 맞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떡덩이 먹게 하라는 거, 이게 무슨 잘못된 조언입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 말을 잘 살펴보면요, 이 안에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된 진리를 믿게 하는 비수가 감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거짓된 진리가 뭘까요? 배 부른 이후에 하나님도 있는 것이고, 내 곡간에 곡식이 가득 찬 이후에 신앙도 있는 것이라는 사상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에 넘어가고 있어요.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의 신앙도 있는 거고,
예수도 믿는 거고 하나님도 있는 거지. 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신앙이고 사상이고 하나님이고 믿음이냐. 그러면서 금전을 제일 앞에 두는 금전제주에 빠져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그냥 돈 하면서 사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심지어 어느 선교사 또 어느 목사님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말을 하냐?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과 빵이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 구제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이런 조언은 잘못됐어요. 왜?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요.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궁해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탄의 시험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과 이런 사상 속에 살고 계신 분, 이런 믿음 속에 살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순종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생각 속에 살고 계신 분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조차 하시겠습니까? 그저 자기 소신껏, 자기 능력껏, 자기 생각껏 사실 거예요.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해버리실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배고플 때 그냥 돌들로 떡덩이 되게서 그냥 알아서 드시고 마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상, 이러한 거짓된 진리를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돈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준행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동안 돈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고 떡도 필요 없고 오로지 신앙,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보아야 할 오늘 4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4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는 떡으로만이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떡으로만이라는 이 만이라는 전미사, 헬라어로는 노모예요. 이 전미사를 굳이 써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에는, 배경에는, 이면에는 우리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는데 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하다는 거 잘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직장과 사업장 잘 돼요. 가정이 부유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럼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이 다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어요. 불신자들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답게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당장 먹고 살 것이 궁하고 힘들고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답게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망 갖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붙드세요. 이게 진리예요. 이제 사탄 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배부른 후에 신앙도 있는 것이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믿음도 있는 것이고, 내 국간의 곡식이 채워진 이후에 하나님도 있는 것이다라고 바꿔버리고 그걸 믿게 해요. 이런 사상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분별하여 참된 진리를 믿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어떠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어요. 먼저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노리며 시험해요. 나아가서 거짓 진리를 믿게 해요. 진리를 확 바꿔버려요.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믿게 해요. 거기에 빠져 살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험 우리 너무 두려워할 필요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은 시험이고 이미 이기신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시험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걱정 없이 이길 수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약점 앞에 담대하세요.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약점은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내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세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세요. 내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세요. 맡기세요.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가실 거예요. 나아가 배부른 후에 하나님도 있고 내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찰 때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다라는 이런 거짓 진리에서 벗어나세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면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넉넉히 이길 거예요. 담대하게 이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늘 행복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